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판단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잊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테 사자니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영적인 원리, 그것은 낙심에 대한 것입니다. 낙심. 오늘 본문 18절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그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낙심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주님은 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에 비슷한 말이 있다면 낙담, 낭망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낭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소망이 떨어져 버렸다. 소망이 떨어졌다.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 소망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낭망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담력이 떨어졌다. 뭔가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 상태를 낙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것을 모두 총칭하게 되는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곧 어떤 용기나 희망이나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태,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은 채로 늘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달려가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또한 그냥 그것은 어쩌면 사사로워 보일 정도로 그냥 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 깊이 빠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인지하시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오늘 한 과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어떤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떤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끈기가 반드시 요청되어집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원문으로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낭망도 있을 수 있고 낙담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의 힘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제는 그만 하고 싶을 정도로 그와 같은 어떤 낙심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그 힘든 시간들이 계속 겹치고 계속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하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극복해야 될 것이 낙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가장 잘하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심지어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사람이 낙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점을 계속 건듭니다. 그런데 그 건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힘든 마음들, 또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도한다라는 일입니다. 낙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말 때문에.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소망스러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게 될 때, 환경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낙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뭔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견뎌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견딤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고 또 힘을 모으지 않냐고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하게 기도할 수 없게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낙심이다.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몇 가지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한 주간에도 또 여전히 찾아올 수 있는 이 낙심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말씀만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낙심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만 붙잡으죠. 말씀만 붙잡죠. 막막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견디기가 어렵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특별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게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게 되게 될 때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 시편을 써내렸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도 역시 이제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그렇게 마음의 힘이 탁 떨어져 가지고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그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사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이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있고,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의 말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나를 낙심을 많이 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낙심을 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가장 낙심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나를 가장 크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건 역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왜 낙심합니까? 기대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사실 낙심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소망하는 마음을 자꾸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그 실망, 기대만큼의 실망을 크게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새겨야 될 것,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은 만큼 우리가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낙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사람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일과 내가 용서하는 일,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신뢰하는 일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신뢰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갈 수 있어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요 생각도 조금 내려놓자.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또한 용서하고, 이것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입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도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뭔가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가 얻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른 것, 조금 더 큰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뭔가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말로는 이로서면 되지. 쉽죠. 이로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채우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뭔가가 하나가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이 되어지는 일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질 수 있어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냥 누군가가 뭔가를 이뤄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어떤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견뎠구나,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남 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갈렙이 딱 멋지게 85세 딱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야, 진짜 푸른 소나무 같은, 진짜 나이 먹었어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걸렸던 시간이 40년. 40년.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시간이었겠어요. 그 시간 속에서 찾아왔던 그 초라함, 그 굴욕적인, 그 버려진 것 같고 방치된 것 같고 듣는 그 느낌의 40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7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주셨던 때가 생명을 주실 때가 25년 만이었어요. 70세로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로부터 30년, 하란 땅을 떠날 때로부터 25년. 그래가지고 얻은 것이 아들 하나. 민족이 되네요.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요. 남 얘기니까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그냥 쉽게 얻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또 그렇게 한번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선적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될 때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또한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심는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잘 살펴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겨진 인생을 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인생은 자기들이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예.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도 정말 내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심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심어야 될 봄날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을날에 왜 내 밭에는 아무것도 없지, 왜 노래는 내일 아무것도 없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험한 시간을, 그리고 정말 오래된 시간을 오래전부터 심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심지어는 심지 못했어도 그 옆에 있던 어떤 누군가가,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심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심었고 눈물의 헌신을 심었어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현장에서 꽃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심었더니 나오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는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의 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당장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술 마셔도 뭐 아무 이상 없고, 담배 피워도 아무 이상 없고, 세상적으로 놀아도 아무 이상 없고. 아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니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확인하는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딱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건강 상태 봐보십시오. 이가 흔들흔들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임플란트 한 사람이 그렇게 많구만. 네. 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뇌 기능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50대, 그런 6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심었기 때문이에요. 심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 심은 대로 거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분명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을 심었어요. 근데 그것에 반도 안 되는 시간 심어놓고 왜 안 주냐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 심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약속하세요. 30배, 60배, 100배. 나는 하나를 심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심는 것보다는 이제 승법을 더하세요. 곱하기로 더하세요. 더하기가 아니고 그냥 곱하기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여기에다가 집중해요.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심었던 눈물의 기도를 거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한 거두게 하십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시간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 얼마든지 더 후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반드시 말씀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역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것을 확인해요. 여기서는 아쉽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기로 갚으셨군요. 저기로 갚으셨군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기다가 초점 맞추셔야 돼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낙심에 떨어집니다. 기도해봤자 쓸데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정말 성실하게 해도 쓸데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을 향해서 신뢰하지 말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반드시 기회가지고 하나님의 승법의 법칙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곧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현실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처럼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 붙잡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겨낼 것이다. 기도를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탁 찾아오고 낙심이 확 찾아오게 될 때
내가 이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초신자 때 교회 가려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일이 터지더라고. 초신자 때. 그때 제가 저에게 이렇게 작은 이렇게 그 영적인 멘토를 해주셨던 어떤 그런 병원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막 초신자 때 23살 때,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형제는 이제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 다니게 되는데, 꼭 그럴 거야. 형제가 교회에 가려고 하게 될 때, 예배 드리러 가게 될 때, 꼭 속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다 그것을 기억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예배 가는 거 포기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갈 때만 되면 이상하게 집에서 일이 터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인데, 막 평소 때는 옆에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느닷없이 막 일들이 막 터져갖고 있어요. 한 번은 또 그냥 그렇게 이제 성경책에 갖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살 만한 돈이 없었는데, 저를 전도했던 형이 성경책을 한번 사주셨어요. 성경책을 보는 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딱 내리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젖어 있는 어떤 길거리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성경책을 갖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 성경책에 툭 떨어져 버리는데 물속으로 떨어져 버리네. 얼마나 막 아까워 갖고 막 그냥 하는데 그 집사님 말이 생각이 나서, 마귀가 너를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가게 하려고 방해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부뜩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닦으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내가 이런다고 안 갈 줄 알고, 내가 이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그러면서 막 닦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이 있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김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